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비전과 그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대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뜻 다해 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확신을 갖고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언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가운데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거할진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앞길이 나침판이 되어 주시고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를 따라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으시죠? 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에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자가 사함을 받으리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네, 얼마 전 제가 건강검진으로 치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안쪽 이빨 하나가 충치가 생겨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빨을 닦았는데 이빨 안쪽에 충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과 진료를 기다리던 중에 치과에 있는 의자 앞에 있는 팜플렛에 이런 글귀가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치과가 싫어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파트 이름을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이 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치과에서 가장 싫어하는 아파트가 이 편한 세상 아파트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무덥고 장마가 계속되는 날씨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1층까지 내려가서 처리하는 것은 참 힘들고 번거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고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물 처리기라는 기계를 설치하고 냄새를 줄이고 또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제가 본 이야기인데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느 가정에서 음식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흘려내려 보내 결국에는 이 배관이 막히게 되고 물이 역류해서 아랫집 천장까지 물이 고여 큰 피해가 생겼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기만 편하고자 해서 음식물을 잘 처리하지 않고 다른 세대가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21장을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설교 시작을 제가 음식물 처리에 대한 이야기로 잠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쓴다고 해도 자기 주변에 또는 외에 자신 외에 주변 환경이나 모든 세상이 만약에 악으로 가득 덮여져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그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서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지정하시고 정하시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죄로 가득해져 있던 이 가나안 땅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에는 바로 옆에 있는 근처에 나가기도 어렵고 또 친한 사람도 만나는 것도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바로 집 앞에 있는 식당을 가기도 어려워서 스마트폰을 열고 앱을 켜서 배달 음식을 너도나도 시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폰을 열고 음식을 시키면 몇 분 후에 이 따스한 음식이 집으로 도착하는 것을 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특히 요즘같이 비가 억수로 내리는 이런 날이면 더더욱 이 배달 앱을 열지 않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몇 해가 지나자 배달 주문할 때 함께 오던 이 쓰레기 용기, 플라스틱 용기가 너무나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뉴스로 본 것만 해도 이 산처럼 쌓이게 된 이 쓰레기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이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볍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또 강하기도 해서 많은 장점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환경 파괴의 큰 주범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때는 편리하고 좋지만 사용 후에는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산처럼 쌓여져 가는 이 쓰레기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고 그에 따른 조치와 대안이 잘 세워져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시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이미 죄로 많이 어두워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졌던 에덴 동산처럼 거룩하지도 않았으며 그곳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정하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셨고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군인은 물론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두 죽이라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그 사람들을 놔두면 가나안의 죄와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퍼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 21장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과학수사대라고 해서 최첨단 장비로 강력 범죄나 또는 이렇게 살인사건까지도 상당한 검거율을 보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에 그 당시만 해도 경찰도 없었고 최첨단 무기도 당연히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셨을까? 들판에서 죽은 자를 발견했을 때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들판에서 살인자를 알 수 없는 한 신체가 발견된 경우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쳤다면 우리는 바로 핸드폰을 열고 112로 전화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하시며 무책임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일을 명하시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도저히 죽은 사람의 신원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살인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가 발견된 그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동네에 있는 장로들이 그 일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단지 그 시체로부터 가까이 있다고 해서 책임지는 것이 과연 합당한 방법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방법이 타당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합당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이 방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뜻이 있고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성경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려오라고 하고 시냇물이 흐르고 밭도 갈지 않은 골짜기에 가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송아지 위에 손을 얹고 손을 씻고 우리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보지도 않았다고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사람의 피값이 이스라엘의 머리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신명기 2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어떤 것을 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든 생각은요. 주변의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생각하실 때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무죄한 죄가 흘려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애뜯는 마음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을 이렇게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한국이 참 살기 좋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 사계절도 있고 또 날씨도 굉장히 좋고 산과 바다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 볼 수 있고 공기도 또한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다녀도 우리나라는 큰 위험 없이 다닐 수 있는 아주 편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위험한 일이 생기는 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너무나 무섭고 걱정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온 사람들이 살기 좋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 또한 생각하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예전에 일본에서 오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일본이 복음화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분을 통해서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일본이 다른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괴롭혔다는 이유를 제시해 주셨고요. 둘째는 우리나라가 우리를 괴롭혔던 그 일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라는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당시에 저는 이 말이 다 전부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과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은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이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함에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를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네,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죽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누가 그렇게 하셨을지 했는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세우고 또 그 뒤에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일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범죄가 그렇다고 해서 다 밝혀지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태도와 그 노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또는 완벽하게 의인으로서 살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해서 내가 죄인이, 사람은 다 죄인이니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돼라고 생각하며 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더러운 것을 시냇물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얼룩지고 더러워지면 씻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던 20살 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의 저를 되돌아보면서 그 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어느 부분은 발전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더 후퇴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룩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신학교에 처음 가서 20살 때 이제 유년부 교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존경심을 많이 표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선배님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항상 질문하고 또 여쭤보고 했는데 그분께 이렇게 전도사님께 어떻게 사역을 잘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엽줬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사님은 사역자로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도와 말씀, 독서와 성품에 대해서도 자세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윤리적인 부분으로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거짓 없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도 이어서 해주셨습니다. 저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섬길수록 거룩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데요. 주님을 만나기 전 자기 자신을 볼 때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나름 율법을 잘 지켰으니 남들보다 의롭고 뛰어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다시 이제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을까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바울이 보았던 성경 말씀도 그리고 이후에 보았던 성경 말씀도 같은 말씀을 보았는데 바울 스스로 자신을 다르게 느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의왕우리 교회가 바울이 이 고백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초기 세워졌던 한국교회보다 교회도 훨씬 많아졌고 또 성도와 그리고 교육자 수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존경하거나 인정하기보단 오히려 흉을 보기도 하고 안쓰러워하기까지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까?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교회는 지금의 교회에 비해서 20년 전의 교회에 비해서 지금의 교회는 더 많이 세련돼졌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행사적인 부분도 그리고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끊임없이 발견되는 비리와 그리고 부도덕한 행동들을 보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가서 한국교회사라는 수업을 들으며 초창기 그리스도인이 어느 동네에 살고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 성도의 말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서 살았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증언을 했던 거죠.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외쳤던 그 복음, 제9식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성전 미분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뛰고 서서 걸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모습. 지금 우리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발전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복음의 본질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어떻게 살아내는 것, 그것과 동일하게 복음 전도의 지름길도 그와 함께 연장선에 있고 그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그 팔복 말씀 바로 뒤에 있는 5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이라는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님은 거룩을 강조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숨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인 16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빛이 사람들에게도 비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같은 맥락인데요. 조금 더 확장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에베소서에 가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빛의 열매를 알고 있니?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라고 하시며 이 일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이야기도 에베소 5장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지혜는 무엇이냐? 세월을 아끼고 악에서 떠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세상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데 하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열매를 나타내고 그 열매가 나타내지면 산 위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빛으로서 역할을 나타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는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묵상했던 신명기 21장 서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추가적인 확장 설명이라고 이해됩니다. 살인자는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살인자를 찾지 못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공동체 전체가 속죄의식을 치러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속죄의식에 참여함으로 생명의 깊은 소중함을 모두가 깨닫기를 바라고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지금에 있는 사역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온 모든 공동체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살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 혼자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것을 온 세상이 함께 했을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했을 때 온 교회가 온 세상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거룩함을 배워갈 때 우리의 영이 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산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산을 밝힐 수 있는 우리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 순수하고 또 순결하고 주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났지만 삶의 변화가 많이 더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경건인데 이 경건이 중요한데 이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많은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주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거룩함에 이뤄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주여 우리 의아오리교를 통해서 또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순수하고 순결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지금 더 발전된 것도 있지만 더 후퇴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정직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주님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내고 사랑할 때 하나님 돈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많이 더 세련되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이전에 있던 교회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교회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있을까요? 주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거룩함 앞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찾아오셔서 성령님 임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정진영, 이문영 선교사님 또 미얀마를 섬기고 계시는데 선교사님 위해
또 선교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교육센터의 교사의 건강과 아이들의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책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에게 건강 주시고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이강란 집사님 또 암 투병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유정 집사님 수술 후에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또 외치지 못했던 또 많은 또 아픈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미얀마를 섬기고 주님의 사명을 들고 간 우리 정진영, 임윤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육센터에 하나님 교사들 주님 책임져 주시고 건강과 아이들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책 번역자들에게 주님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열정을 더하시고 신학교 주변에 하나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몸과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아픈 환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분들 위해 주님의 손을 얹고 천군 천사를 이 시간에 파송하오니 하나님 다 아픈 분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이강란 지사님 암 투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유정 지사님 또 수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이 잘 회복되도록 고통이 따르지 아픔이 있지 않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병이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할 텐데요.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청소년부, 유치부 계속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 준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린 영혼부터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집회와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주여 우리 여름 수련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올려 영광 받아주시고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가 유치부, 하나님 청소년부, 하나님 청년부, 하나님 초등부 하나님 진행됩니다. 하나님 모든 수련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더 계속되는 여름 수련회의 사역 주여 하늘의 문을 더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목회의 지혜, 사역의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이것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교사들과 하나님 여러 서포터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다음 세대 수련회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모든 아버지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